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풍성한 날, 은혜가 넘치는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이 드디어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꿈 해석과 예언자적 권면에도 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도 않았어요. 공감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노를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12달, 1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야, 네가 돌이키나 보자. 너 돌이켜야 산다. 돌이켜라. 그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곧바로 징벌을 내리시기보다 또 기다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게 해 주시는데 안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서움을 아시겠죠?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히려 30절 말씀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하는 거예요. 12달 동안에 나라가 더 강성해졌나 봐요. 그리고 더 커졌나 봐요. 꿈대로 됐어요. 그 권세가 하늘에 닿고 그 넓이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막 세상 끝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럴 만큼 넓어지고 막 확장되니까, 야, 내가 대단하다. 전부 내가 했다. 봐라. 안 된다 그랬지만 내가 하니까 되지 않았느냐. 내 방법대로 하니까 이만큼 좋아지지 않았냐.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바로 답이다. 나밖에는 없다. 내가 최고야. 내 말대로 하면 돼. 내가 가장 잘 알거든. 나야, 나.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서 됐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왕의 자리에 가 있으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말대로 해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12달 1년의 시간 동안에 나라가 확장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다른 사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척건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챙기면서 그냥 나라만 크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기업을 크게만 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질서가 없고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일인칭으로 자신을 서술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만 하는 극단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29절로 다시 가면 왜 이렇게 됐는지 나오는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왕궁 지붕이 어디예요? 제일 높은 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서 거닐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내가 제일 높구나, 내가 최고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왔죠. 누구 생각이 나요? 다윗 왕의 실패의 결정적 이유 아닙니까? 매일 성경 가지고 요사이 다윗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 왕이 전쟁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왕궁 지붕을 거닐었어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밧세바가 보이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죠? 그 높은 데서 생각하니까 장군인 우리야 하나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다 감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진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다윗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 가장 잘생기고 뛰어났다고 하는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만 그의 아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기록된다는 거 아십니까? 치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고는 가셨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다 이야기하기는 참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다 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붕에서 거닐었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인데 한눈에 볼 수 있죠. 높은 데서 보면 중요해요. 그래서 망루를 세우고 어떤 것을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려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다 작아 보입니다. 내려다보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두 번이나 높은 데로 데리고 가잖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주님이 물리치는 그 시험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주변을 보면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은 더 높은 데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온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싹 보여주고는 나한테 경배만 해라. 내가 이건 너한테 다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는요, 교만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들려고 점점 높이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그 다음은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갈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31절 왕은 쫓겨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걸 다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려주시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지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지내고,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손톱도 못 깎고 발톱도 못 깎고 머리털도 못 깎고 완전히 짐승이 된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미친 거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의 안목은 없어지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꼭 사장이 아니라도 돼요.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돼요. 어떤 사람은 중간급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위치에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저도 이런 담임 목사나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은혜로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더욱 확장이 있을 것이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요. 우리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1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뜻을 풀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죄를 사하며 정의를 행하도록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1년 동안 기다려 주셨으나 그 1년 동안에 나라가 확장되고 자기 자리가 더 높아지면서 결국은 지붕 위를 거닐며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다 내가 이루었다, 나밖에 없다, 나를 외치다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처럼 살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어지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말씀을 통해 배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로 대표되어지는 이 위정자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주석들이나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짐승처럼 쫓겨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낮아져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핍박받고 전쟁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저 미얀마나 저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도록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모두도 겸손히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십니다.